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 성령의 학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목 축복을 축복으로 은혜를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 사건과 사람들, 좋은 사람들, 좋은 사건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과 자신의 몸이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내는 것,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희노애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제가 40 중반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벌써 넘었네요. 40 후반에 다다르면서 이제 반백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어머니 뻘 되신 어른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죄송하지만 50이 가까이 되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요즘 조금씩 많이 느껴지는 대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책임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로 또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체력적인 한계가 오고 피부와 머리카락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흰머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흰머리가 여기가 한 200개 되고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한 20개로 축소되고, 저는 여기 있어서 거울로 해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뽑아달라고 했더니 뽑으면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생긴다고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흰머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흰머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점점 새치가 늘어나고 피부에 여러 가지 그런 반점들도 생기면서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무게들도 있고, 그러면서 희노애락이 뭔지 조금은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인생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모든 것 두 가지, 고통과 아픔 또 즐거움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합니다. 육신의 노동을 하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내일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혼자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따뜻한 햇살만 있는, 그리고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나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 해군하고 돌아 나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다시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그 광야 40년의 그 여정의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걸어온 그 한 2, 3년 남짓한 시간들도 보통의 시간이 아닌데 사실 광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지금부터의 광야는 1세대들은 다 죽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면서 1세대들 모두를 죽이죠. 심지어 모세, 아론, 미리암까지 모두 죽습니다. 원래 그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누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광야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돌아 나와서 그들이 우회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광야의 여정이 그렇게 유쾌하고 기쁜 걸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길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길 때문에 그들이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대로가 있는데 그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돔의 방해로 인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길로 통과할 수 있게 청혼을 하지만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죠. 그들이 땅을 통과한다면 내가 너희를 칼로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인 에돔 동쪽의 길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들은 먼 홍해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바란 광야를 지나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서 계속 행군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시 그 참담한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길로도 못 가고 그 어렵고 험한 길로 가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들이 참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들이 분노하면 그 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또한 원망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죠. 노예의 자리에서 건지셨죠. 지금 그들이 광야에 처해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고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 초기에 그들의 그런 원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생존에 필요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다 채우시고 마실 것 다 채우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도 불신앙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나와 광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부딪힐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들의 습관이죠.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것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여기에서 하찮은이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켈로켈은 본래 악한 무시할 만한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러니까
무시해버려도 좋을 그런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죠. 만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만나는 하늘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나는 생명인데, 만나를 비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신 베풀었던 은총을 내던지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광야에서 차려주신 하늘 밥송을 뒤집어 엎는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의 행위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싫어하노라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차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만나를 싫어한다라는 차원의 의미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물렸어라는 차원이 아니라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겨워하여 질색해서 내던진다라는 거죠.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당장 내일부터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그들 가운데 베푸신 건 은혜고 은총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나에 대해서 이를 갈듯이, 그것을 저주하듯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야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짧게 축복을 축복으로, 은혜를 은혜로라고 정했습니다. 이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는데 내가 뭘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생겼던 많은 일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사고만 치거든요. 죄악만 저지르고요. 그럼 뒤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인생에서 계속 수습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설득하여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오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자기의 잘못, 죄악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거, 사실은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 없었던 것도 많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면,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힘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평탄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인생은 항상 고통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노를 젓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당장 없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서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4절부터 읽었죠. 21장 4절부터. 근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안 원주민의 여러 부족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랏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후미에 공격해서 사람들을 좀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과 전투를 벌였고 그들의 성읍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강한 적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랏을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호르마라고 명명했습니다. 호르마라는 이름의 뜻은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랏의 왕을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다라고 해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와 기쁨의 외침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앞절의 모습은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는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도 또 많이 참여했고, 전쟁이 단순히 1세대들에 의해서만 주도된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서 전쟁을 했고 승리를 했는데, 금방 광야길, 험한 길을 돌아간다라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호르마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그 승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고단한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모든 발언은 반역에 가까운 발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많았겠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불뱀에 물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막 불뱀이 막 잔뜩 때로 나타나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자 불뱀이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의 히브리어 원어는 네아심 쉐라핌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불타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뱀에 물리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온몸이 그 막 불에 타는 것 같이 뜨거워져서 그 고열로 시달리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고요. 그 불뱀에 물리게 되면 계속 고열에 시달리다 사람이 죽는데, 사망자는 점점 늘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자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를 찾아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지금 불신앙과 원망으로 범죄한 사실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만큼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시이며 절대 의존의 마음이 담겨있죠. 죽음의 온 그림자가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렸고 거기에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려움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지혜와 경험, 가진 것이나 능력, 연출, 인맥 이런 것들 찾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그 인생의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사람과 무엇인가 연을 다 만들어서 어떠한 일들을 추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재물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것을 앞에 서 있는 리더의 마음 가운데 항상 무게중심을 달아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떠한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들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더뎌요. 굉장히 더뎌요. 머리를 좀 쓰고요. 그리고 계산을 좀 하고요. 재정이 좀 어디서 땡겨서 구해서 뭔가 이렇게 소위 세상 말로 목 좋은 곳에 판을 딱 피면 더 나아질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어떠한 그 확장하는 노하우, 기술, 방법들도 있고 마케팅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 마케팅과 그런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욕망이 목회자 안으로 들어오고 그 욕망의 발현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면서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게 한국 교회의 비극이죠. 문득문득 제 안에도 그런 유혹이 들어오죠. 그리고 무엇인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좋은 제도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거든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이렇게 계속 갈아엎는 작업들을 제 안에서 계속합니다. 기성교회의 그 뭔가 든든한 모습들, 뭔가 안전한 모습들. 제가 우유 납품을 하잖아요. 우유 납품을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커브를 도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버스가 몇 대가 있고 건물이 엄청 크고 나는 이제 우유 배달하면서 착 가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나도 좀 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고단하고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이런 것 좀 안 하고 나도 편하게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책 보고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삶 가운데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들을 하찮게 여기는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선 본인은 사시사철 좋은 것만 누린다면 그것은 영적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을 설립하신 설립자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성직자가 존경을 받으려면 조금만 검소하게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가정도 자녀를 기르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외식 한번 못하고 여행 한번 못 가는 건 또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치하는 거,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요리사를 불러갖고선 요리사가 와서 출장으로 요리를 해주는 게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요리를 먹는 서울의 S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한 끼에 100만 원을 먹으면 도대체 100만 원을 내는 성도들 그 눈물의 헌금이 거의 안에 있을 텐데 이미 그는 지금 목사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처음에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그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의 첫 시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베풀었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꿈, 비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던 은혜들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면서 인생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잘 발견하고 찾아야지만 내 삶이 의미 있는 길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몰라요. 그럼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정처 없이 흘러가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에 부름받았는지 알면 내가 어디로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일과 나의 사명을 찾는 일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그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웠고 죽게 된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인데 바라볼 때 산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뱀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지금도 물고 있는 그 불뱀들을 쫙 걷어가시면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셔야지 뱀은 어떻게 온데간데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대요.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겠죠. 이미 놋뱀 만들어서 달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데 매달아 달았는데 저거 보면 산대. 근데 어떤 사람은 봤을 거고요. 그냥 살아났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저까지 거 놋뱀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어? 악다구니를 펼치면서 끝까지 안 보고 죽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 드신 할머님께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쫙 전하면 이제는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쉬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아유, 갈 때 다 됐는데 뭘 바꿔 그러셔요. 갈 때 다 됐는데 아유, 뭘 바꿔, 그냥 믿는 거 믿고 가지, 그러셔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좀 강팍한 분들은 병원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 기도가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고백하는데 입술이 안 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이 그 기도 본문을 따라하는데 그것이 안 따라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을 못해서 애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아.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을 그렇게 죽음 앞에, 영원한 멸망 앞에 내어주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바라보지 않고 끝내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죽는 인생들도 많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놋뱀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불순종의 반대 순종을 하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점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쭉 할 때 진을 치잖아요. 이제는 잠깐 어느 지역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춰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 거기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가 진을 친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 룰이 있어요. 진을 치는 방법들, 위치들이 다 있는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성막을 향해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진을 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에 어떠한 무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을 향해서 이 진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외적을 침범하고 공격할 때 막기도 쉬운데 아니에요. 반대로 진을 쳐요. 다 뒤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 뭐 정찰을 하거나 또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전체적인 진 자체의 모습이 그런 형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진을 치는 것만 바라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만 바라보며 진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유명한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놋뱀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높은 장대는 고난당하는 인간의 삶의 한복판에 세워졌듯이 십자가는 오늘 삶의 고난의 현장과 인간의 실존과 그 고통 한복판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고통과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삶의 현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화려한 왕관에 새기거나 목에 걸고 다니는 단순한 그 장신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분에게 집중할 것을 요청하면서 내어 쫓긴 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부르시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요,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제 일하는 우리 서울우유 송강대리점 사장님 이름이 참 멋집니다. 우리 사장님 이름이 이동기예요. 동기가 좋아요. 이동기인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예전에 자동차 출동 서비스 일을 젊었을 때 했대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입구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교인 둘이 주차장 입구에서 빵 받은 거예요. 대형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러면 출동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쪽도 같은 회사 사람이 딱 출동해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뒤에서는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니까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싸우는데 큰 교회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지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막 다투다가 큰 소리 나오다가 이제 막말 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사장님과 같이 출동하신 기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실 것 아니라 이쪽으로 옮기시고 뒤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차 빼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집 예배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막 싸우셨대요. 그것을 보고 이분이 소위 세상말로 학을 뛰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불평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는 거예요. 인도의 지도자 간디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충격이었거든요.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방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진짜와 가짜는 어디든 항상 있으니까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외우세요. 이제 교인 욕하고 망가진 목사들 욕을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든 타락한 3%는 존재합니다. 어떤 조직, 어떤 문화, 어떤 직업군에서도 아주 인간 말종 같은 타락한 3%는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그 타락한 3%인 것 같아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더 될 수 있죠. 근데 3%라고만 그냥 3%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많은 무게들이 그 짓눌림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인데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녘에 거의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무거움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향하여서 대하는 방식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들, 그리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성직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목사라는 그런 어떠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무게가 많이 느껴져서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도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도 일반 부모님처럼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얼음 걷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되뇌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안고 살면서 구족화가로 활동을 합니다.
구조카가 뭔지 아시죠? 전신마비였기 때문에 입에다가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타이핑을 치면서 시를 쓰십니다. 그렇게 구조카거로 활동하시고 시인이기도 하신 이상열 시인이라는 분의 새해 소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의 내용이 뭐냐면요.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이상열 시인의 새해 소망은요. 더도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해달라는 게 그분의 새해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새해 아침 그가 구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이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마음의 그 기도 고백이 느껴져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고단하게 일하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죠. 통증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 마음이 무겁죠.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저는요, 온몸을 움직이잖아요. 힘을 쓰잖아요.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새해 바람이고 고백이었다라는, 그리고 소원이었다라는 분의 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단하죠. 몸도 아프고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상의 선물, 일상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배가 되어서 새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우리는 오늘 그런 만나를 당장 눈에 보이는 만나의 실체를 먹으며 살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감동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버린 곳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갈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격할 일들은 점점점 쌓여져 갑니다. 부족하고 없고 연약한 것들에만 계속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원망과 짜증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베푸신 거,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우리는 응답 안 하는 기도 제목만 골라서 원망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베푸신 거, 저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저에게 가시가 되어 고단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세월 살면서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또 응답해 가실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축복인 줄 알아야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감사와 감격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럼 망각은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망각을 깨우는 자리죠. 매주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높이 들린 장대를 바라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되죠.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갈수록 의지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고 건강이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평생 먹고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번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그들이 왜 공황장애로 무너지면서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무너져 내릴까 봐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죠.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이 되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해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십자가는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하나 딱 붙들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려서 그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럴 때 환경과 형편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엄청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고단해지기 시작하고요, 환경과 형편에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의 소리가 더 커질 때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그것을 지고 승리로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구나 라는 확신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평탄한 인생을 줄 거야. 고생 1도 안 할 거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생합니다. 아프고 힘든 인생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평안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